예, 우리 또 오늘 새벽 우리 기도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99장 우리 같이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99장입니다.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399장입니다.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그 양떼들을 항상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가 내 갈 길 인도하신다. 마라의 쓴물 달게 하신 주 그 동산에서 피땀 흘리셨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신다. 고난과 역경 환난 중에도 능력의 주님 너를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삶에 풍파가 있고 또 어려움이 있고 참 갈 길을 몰라서 두려워하고 떨 수밖에 없는 어린 양과 같은 존재들이지만 우리의 선하신 목자가 되주시어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두려워 말라 하시며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 사랑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힘이 없지만 그러나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오늘도 하루를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감동하게 하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삶을 바로잡고 오직 우리를 굳세게 하시며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고 오늘 하루도 걸어가는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형편에 따라서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믿음을 더하시고 성령의 안위하심으로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성경 말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성경 말씀 느헤미야 9장 1절부터
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간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비아와 바니와 그나니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간미엘과 바니와 하삼느야와 세레비아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브다히야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며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1월 성신과 땅과 땅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9장과 10장 전체를 다루게 되는데요. 두 번에 걸쳐서 우리가 9장 10장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9장 10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시 하나님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회개하고 또 말씀을 생각하고 그래가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새롭게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은 그 9장 상반부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모여서 예배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서 2절에 보면 그달 29날에 이렇게 모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달은 7월이었죠. 우리나라 달력으로 하면 한 10월이 됩니다. 7월 24일에 모인 겁니다.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금식하며 또 굵은 베옷을 입고 또 티끌을 무릅쓰고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했다. 이렇게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금식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또 티끌을 무릅쓰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자기의 죄와 허물을 자복했다. 이런 표현들, 죄를 자복했다라는 표현은 3절에도 한 번 더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먼저 철저하게 자신들의 죄와 허물에 대해서 자복했다, 철저한 회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부흥과 회복은 철저한 회개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자기의 허물을 적당히 가리고 그냥 지나가려는 자세는 되지 않습니다. 눈 가리고 아웅한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사람들에게서도 잘 통하지 않지만 때로는 모르고 넘어가는 수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감추어진 것까지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허물과 죄가 있으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자복하고 용서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유지되는 거죠. 우리가 예배하러 주님 앞에 나와서도 제일 먼저 살펴볼 것이 무엇입니까? 지난 한 주간의 생활 동안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데에 부족하신 것이 있는가, 감추어진 허물이 있는가, 그것을 먼저 자백하고 용서받은 정결한 그런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모여서 먼저 자신들의 죄와 허물을 자복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넘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는 3절, 4절에 보면 낮의 4분의 1을, 그러니까 낮의 4분의 1은 우리가 낮을 12시간 정도로 계산하면 4분의 1이면 3시간입니다. 그렇죠? 약 3시간 동안은 말씀을 낭독하고 또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고 경배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집회가 적어도 한 6시간 정도 걸린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낭독하고 또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시간을 가진 거죠. 그래가면서 4절에서 5절에 보면 레위 사람들은 주님께 부르짖고 또 주님을 송축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배의 광경을 보면 하나님 앞에 모여서 회개하고 그리고 말씀을 상고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찬양하고 부르짖고 이런 것들이 잘 어우러진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에는 진정한 회개, 말씀의 선포,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송축하는 그런 찬양,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새로운 결단을 하고 새로운 다짐을 해야 하는 것들이 다 어우러져서 예배의 행위가 되는 거죠.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것을 보면 그러한 예배의 요소들이 아주 잘 조화가 돼서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광경이 대단했을 것입니다. 현장에서 보면 적어도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광장에 모여서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고,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정말 온 몸으로 온 마음으로 우리의 잘못을 회개한다, 그런 거죠. 그래가면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또 일부 사람들은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목소리를 높이고, 정말 그 광경이 아마 대단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불과 한 30-40년 전까지만 해도 옛날에는 이런 집회 장면들이 많았죠. 보면 천막 집회, 산상 집회, 그래서 산상에 모이면은 보면 솔밭 같은 데 이렇게 모여서 집회도 하고 서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그런 우리 광경이 있었는데요. 아마 그런 것하고 비슷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사람들의 규모는 더 많았겠죠. 수만 명이니까.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쭉 이어지는데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을 보면 크게 3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뛰어나심을 찬양합니다.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이 레위 사람들이 앞에 나와가지고 주님을 찬양하면서 그렇게 찬양하는 겁니다. 주님만이 만왕이 되십니다.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주님만이 만주의 주이십니다. 지존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만물이 그 발 앞에 복종하는 가장 높으신 분입니다. 주님이 그런 분이시다라는 걸 찬양하는 거죠.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풍랑을 꾸짖으시니 풍랑도 잠잠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표현이 재밌습니다. 풍랑을 꾸짖었다. 그죠? 풍랑을 꾸짖을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거죠. 바다 위 풍랑이 물결치는 바다 위를 걸어오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심지어 죽은 자도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죽으셨지만 사망 권세를 이기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가장 뛰어나신, 가장 지존하신 분이시다. 두 번째는
우리 주님은 창조주가 되신다라는 것을 찬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주님이 이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이시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 능력으로 만물을 지으시고 그리고 주관하시고 붙들고 계신다. 그리고 만물이 이렇게 질서 있게 운행하도록 하고 계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은 한 지역의 토착신이나 그 정도가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우주의 창조주이고 유지자이고 통치자다. 그런 것을 지금 찬양하는 거죠. 세 번째는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고 신실하게 이루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찬송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러한 속성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7절부터 보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 땅에서 불러서 열국의 아비 아브라함이라는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셨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고난당할 때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해방해 주셨습니다. 또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해 주셨습니다. 자, 홍해를 이제 쫓아오는 그 애굽의 군대는 물이 다시 합해져서 물에 다 수장시켜 버리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11절에 보면 돌을 물에 던짐같이 깊은 물에 던지셨나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홍해를 마른 땅같이 육지처럼 건너게 하시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으려고 오는 애굽의 군대는 돌이 물에 잠김같이 그렇게 다 수장시키셨다라는 거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이르러서는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굶주릴 때 양식을 주시고 목마를 때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물을 마시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지존하시고 창조주 되시는 그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하신 대로 자손들에게 보면 신실하게 인도해 주시고 공급해 주셨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고 오히려 많이 불평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반역했다.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16절에서 17절에 보면은요, 백성들은 목이 곧고 패역해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다라고 그런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고 자비롭게 인도해 주시고 광야에서도 쓸 것을 공급하시고 하시는데 백성들은 하나님을 반역하고 이스라엘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다. 그런데도 그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더디노하시고 인자가 풍부하셔서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역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18절에 보면 또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한 신이라 하여 하나님을 크게 모독했다라는 그런 표현까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라고 하면서 그 앞에서 기뻐 뛰놀고 그 금송아지를 섬기면서 그것이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는 것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보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그렇게 크게 모독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하나님은 신실하게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분이신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고 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다라고 섬기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심히 모독하기도 했지만 이스라엘의 여러 차례 반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자기 백성들을 인도하고 보호하는 것을 거두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또 만나를 주시고 또 물을 공급해 주시는 것을 계속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 속에서 부족함이 없었고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회고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높으시고 창조주이시고 만물의 유지자이시고 또 자기 백성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고 자기 백성을 그 인자하신 은혜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지금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가장 지존하시고 가장 뛰어나신 신이십니다. 창조주이자 만물을 운행하시고 사람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사람의 행동과 관계없이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을 인도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까지 홍해를 건너도록 하고 광야에서 먹을 것과 마실 물을 주시고 부족함이 없게 해 주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봤듯이 이스라엘 백성은 목이 곧은 백성이고 불평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반역을 여러 번 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자손들이 그 전에 자기 조상들의 모습을 보니까 그러한 모습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요즘 시기가 광야 같은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광야 같은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광야는 메마른 곳입니다. 낮에는 태양이 이글거려서 숨조차 쉬기도 힘든 곳입니다. 밤에는 춥고 길도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는 상황을 여러 번 만날 수밖에 없는 것이 광야입니다.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어서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광야 같은 어려운 현실 속에서 불평과 불만 속에 지나지 않는지를 살펴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스라엘을 먹이신 주님은,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주님은 우리도 먹이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마침내 약속의 땅에 이르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마침내 약속의 가나안 땅에 평화와 번영을 누리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안타깝게 기도하는 기도로 들어주셔서 코로나도 결국은 종식시켜 주시고 우리 삶이 예전처럼 활기차고 같이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하고 기도하고 나누는 그런 시간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힘든 시기 마치 광야를 지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요즘에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 힘들고 생활이 위축되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그래서 국민의 한 7, 80%는 지금 거의 다 우울증 증세에 비슷한 것에 그렇게 노출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보면 참 부자유하고 부족하고 불안하고 예배도 마음껏 드리지도 못하고 기도도 마음껏 하지 못하고 그러나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돌보시는 줄 믿습니다. 광야에서 백성들이 쓸 것을 만나로, 메추라기로, 물로 여러 가지로 공급해 주신 주님께서 우리도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영광스러운 순간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과 소망으로 어려운 시기지만 그럴수록 더 예배에 힘쓰고, 영상으로지만 더 예배에 힘쓰고, 더 말씀 보고, 더 시로때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만나와 메추라기처럼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사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도 이만하기를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더 퍼지고 더 확산하고, 그래서 더 전국적으로 3단계까지 가면 아마 더 힘들었을 줄 모르겠습니다. 이만하기를 감사해가면서 또 나아지리라 생각하고 기대하며 기도하고, 이것도 지나가리라, 이 터널을 지나면 광명한 빛이 비추리라, 그렇게 믿음으로 바라보고 어려운 시기지만 약속하시고 이루시는 그 신실하심을 바라보시면서 그 주님과 동행하는 나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